하나님 말씀 우리 서로 교독하시겠습니다. 마태복음 1장 18절부터 25절입니다. 제가 마태복음 1장 18절 먼저 봉독해드리고 여러분이 19절 이렇게 봉독하시면 되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그 어머니 마리아가 요셉과 약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더니 20절을 지금 이 일을 생각할 때 주의 사자가 현명하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요셉아 내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말라. 그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라.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라. 이 모든 일이 된 것은 주께서 선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하시니 이르시되 오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고 이를 번역한 자 하나님이시라. 요셉이 잠에서 깨어 일어나 주의 사자의 분부대로 행하여 그의 아내를 데려왔으니 났으나 아들을 낳기까지 임신하지 아니하고 낳음의 이름을 예수라 하니라. 아멘. 마태복음 1장 18절부터 25절의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 탄생에 대한 과정과 축복들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해드립니다. 예수님 탄생에 대한 과정이 있거든요. 예수님 이렇게 탄생하셨고 그로 인하여 우리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축복들, 예수님 탄생에 대한 과정과 축복들이라는 제목으로 마태복음 1장 18절에서 25절의 말씀을 근거로 본문으로 말씀을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내일은 성탄절이잖아요. 그래서 성탄절을 앞두고 이런 예수님의 탄생에 대한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가 함께 은혜를 나누고 싶습니다. 무엇보다도 예수님의 탄생에 대한 과정이 어떤가? 18절입니다. 18절 다 크게 읽으시면 예수님이 어떻게 탄생하셨는가에 대해서 우리가 잘 알 수 있겠습니다. 18절입니다. 시작.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요셉과 약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더니 예수님의 탄생은 참 다르죠. 대개 남자 여자가 결혼해서 동거해서 아기를 낳잖아요. 그럼 너무나 하나님께서 주신 일반 은총입니다만은 예수님의 탄생은 이러했어요. 어떠냐면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요셉과 약혼하고 결혼해가지고 동거하기 전에 벌써 잉태했어요.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나서 아기를 가져서 잉태해서 배가 막 부르기 시작했다는 것. 이것이 예수님의 탄생에 대한 과정이에요. 그리고 이것은요 구원의 출발인 것입니다. 예수님의 탄생은 독특하죠. 동정녀 마리아, 처녀 마리아에게 성령으로 잉태되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 한 분만이 참 죄가 없으세요. 성령으로 잉태되어 탄생하신 분이기 때문에 만약에 예수님이 남자 여자가 결혼했는데 태어났는데 예수님이 태어났다 그냥 동거하고 그래서 태어났다 하면 예수님은 아담의 혈통이죠. 그 예수님은 아담의 자손이면 예수님이 죄인이잖아요. 예수님이 죄가 있으면 우리들의 죄를 어떻게 짊어지실 수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은 그렇게 탄생하지 않으셨어요. 예수님은 처녀, 동정녀 마리아의 몸을 빌어서 성령으로 잉태됐기 때문에 인류 역사상 사람으로서 아담의 혈통이 아닌 분은 예수님 한 분밖에 없어요. 그래서 그분은 죄가 있는 아담의 자손이 아니고 성령으로 잉태하신 예수님은 죄가 없으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것이 예수님의 탄생에 대한 과정이죠. 정말 중요한 내용입니다. 성령으로 잉태하시고 참 중요한 말씀이에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신 겁니다. 말씀은 하나님이시거든요.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이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우리 가운데 거하셨는데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다라고 요한복음 1장 14절에 말씀했어요. 요한복음 1장 18절 다 같이 크게 읽읍시다. 시작.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하나님 품속에 계신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내셨느니라.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다는 거는요. 하나님은 영이시란 말이에요. 영은 볼 수가 없어요. 영이신 하나님은 눈으로 볼 수 없는데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지만 하나님 아버지 성부 하나님 품속에 계신 독생하신 하나님이 우리가 눈으로 볼 수 있는 육신을 입고 오셨다는 겁니다. 이분이 예수 그리스도예요.
아버지 품속에 계신 독생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겁니다. 이게 복음이에요. 이게 성탄절이고요. 이게 굿 뉴스예요. 그렇죠? 성탄절이라는 것은 크리스마스라고 말하죠. 영어로. 그건 뭐냐면 크리스마스라는 말은 예수 그리스도께 경배한다는 예배한다는 의미가 있어요. 성탄절은 크리스마스는 예수님께 경배하는 그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성탄절의 참된 회복이 뭐냐? 성탄절을 통해서 주님 앞에 예배드려야 되고 예수님이 누군지를 바로 알아야 되고 알아야 주님을 향해서 예배가 회복이 되죠. 신앙이 회복이 되죠. 그래서 그럴 때 참된 성탄절을 우리가 지킬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마태복음 1장 1절에 보면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예수 그리스도의 제너레이션 족보가 나와요. 근데 예수님의 족보를 보면요 다말이 나오고 이 다말이 참 이게 뭐 그렇잖아요. 또 라합도 그렇고 뭐 밧세바 이런 사람들이 예수님의 어떤 그런 족보에 나와 있어요. 좀 부끄러운 이름들이 열거되어 있습니다. 이거 무슨 뜻일까요? 인류는 다 죄인이라는 거예요. 아담의 자손들은 다 에덴에서 아담과 하와가 범죄해서 추방당한 이래로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기 때문에 모든 사람이 아담의 자손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를 수가 없다라는 거죠. 참 이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에는 다말, 무슨 라합, 룻, 밧세바 이런 이방인도 있고 뭐 부끄러운 사람들이 많아요. 근데 그런 이들이 어쨌든 간에 예수 그리스도의 그 족보에 나오는 거예요. 이것은 우리들의 자화상이에요. 인류는 모두 다 죄인이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우리 죄인을 구원하기 위해서 성령으로 이 땅에 잉태되시고 죄 없으신 예수님으로 오셨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의 죄를 짊어질 수가 있어서 우리를 위해 피 흘려 죽으심으로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셨다는 겁니다. 그렇죠? 예수님의 일생을 보면 거룩하십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3년 동안의 공생애를 보면요 죄를 지은 게 없어요. 왜? 의로우신데 여러분 우리 인간들이 죄를 짓습니다. 이상한 일이 아니에요. 어린 아이들도 예쁘지만은 갓난아기 얼마나 예뻐요. 죄 없는 것 같이 보이지만 조금만 자라보세요. 왜 인간이 죄를 짓느냐? 의인으로 태어나지 않았다는 거예요. 의인으로 태어난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죄인이에요. 죄인. 그 죄인이기 때문에 죄를 짓고 살아요. 근데 예수님이 성령으로 잉태하셔서 33년 동안 사시는 동안에 30년은 목수의 아들이고 3년 동안의 공생의 기간 동안에 성령 충만을 받았잖아요. 요단강에서 세례를 받으실 때. 그리고 또한 40일 동안 줄이시고 금식했지만은 기록된 말씀으로 물리치고 공생애를 시작하시고 3년 동안 예수님이 뭐 하셨어요? 네? 뭐 하셨어요? 전사님 뭐 하셨나요? 3년 동안 하신 일이 뭐? 저를 보시면서 저하고 눈을 안 마주친 사람이 잘못된 사람이에요. 자,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이 하신 일이 뭔가? 말씀을 가르쳤어요. 말씀을 가르치시고 회당에서 두 번째는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고 세 번째는 모든 백성 중에 모든 병과 약한 것을 고쳤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교회에서는요 뭐 해야 돼요? 하나님 말씀을 가르치는 걸 들어야 돼요. 말씀을 들어야 돼요. 두 번째는 뭐예요? 복음을 들어야 돼요. 세 번째는 뭐예요? 모든 약한 것을 고침받아야 되고요. 모든 질병을 고침받아야 돼요. 예배를 드리기 전과 후가 똑같으면 안 돼요. 그렇죠? 주님 앞에 나왔으니 우리의 죄를 사함받을 뿐만 아니라 우리의 힘든 질병과 연약함도 고침받아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의 3년 동안의 공생의 기간을 보면요. 가는 곳곳마다 말씀을 가르치시고 가는 곳마다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고 예수님은 공생의 3년 동안 말씀을 가르치고 복음을 전파하시고 뿐만 아니라 모든 백성 중에 약한 것과 병든 자를 고쳤어요. 예수님은 3년 동안의 공생에 흠잡힐 일이 없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거룩하시고 의로우신 3년 동안의 공생의 기간을 그렇게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요 십자가의 죄수로 붙잡혔어요. 못 박혀 피 흘리셨어요. 그런데 피 흘려 죽으실 때 지진이 일어났어요. 하늘이 어두워졌어요. 바위가 깨지고 죽은 자들이 부활했어요. 여러분 그러면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던 빌라도가 정녕 저는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 그랬어요. 백부장들도 예수님이 십자가에 피 흘려 죽을 때 그 천재지변을 보고 저는 정말 왕이셨구나, 하나님의 아들이셨구나, 의로운 분, 죄가 없으셨던 분인 것을 알았어요. 심지어는 예수님 옆에 있던 우편 강도도 저분이 죄가 없음을 알고 당신의 나라에 임할 때 나를 기억해 달라고 했어요. 빌라도, 우편에 있는 강도, 백부장이 모두 다 십자가에 못 박혀 피 흘려 죽으시는 그 광경을 보고 의로움을 이야기했어요. 저는 죄가 없었구나, 하나님의 아들이었다고 고백한 것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요, 예수님의 탄생의 과정은 성령으로 잉태하셨다는 겁니다. 이 무슨 말이에요? 죄가 없으시다라는 말이에요. 예수님이 성령으로 잉태하셨다는 말은 죄가 있는 아담의 자손이 아니시고 예수님은 죄가 없으시다는 뜻입니다. 죄가 없으신 주님이기 때문에 우리의 죄를 짊어질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죄값은 사망인데 죄가 없으신 하나님의 아들이 십자가에 못 박혀 피 흘려 죽는 것은 모순이에요.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죄가 없는데 어떻게 죽습니까? 우리는 죄가 있기 때문에 죽어요. 육신은 흙으로 가고 영혼은 지옥 가는 거예요. 왜? 죄값은 사망인데. 그런데 우리가 흙으로 돌아가고 지옥 갈 수밖에 없는 이 어마어마한 죄가 없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우리가 태어나기 2000년 전에 골고다 십자가에서 저와 여러분의 죄를 대신 짊어졌다니까요. 여러분 이런 생각을 해보세요. 여러분들이 사업하다가 빚을 졌다고 합시다. 한 10억쯤 죄를 졌다. 예를 든 겁니다. 10억쯤 죄를 져서 쩔쩔매요. 그 대출이자 갚기가 얼마나, 아니 사업하다가 잘 나가다 예를 들어서 10억 정도 빚을 지면요, 사람들이 막 정신없어요. IMF 때 예전에 말입니다. 얼마나 중소기업 사장들이 좌절하고 자포자기하고 극단 선택도 하고요. 그랬어요. 그런데 10억 정도의 어려운 일이 있었는데 누가 와서 갚아줬다고 합시다. 고맙죠. 그래서 다시 재기할 수가 있었던 거예요. 내가 이렇게 무너졌는데 누가 와서 도와준 거예요. 그것도 그냥 무이자로 나중에 갚으라고 하고 그냥 장기 이자로 그냥 줬다고 합시다. 얼마나 그분이, 그 중소기업 사장이 힘이 나겠습니까? 내 대신 도와줬잖아요. 여러분, 내가 지옥 가야 되고 내가 저주받아야 되는데 내 죄를 예수님이 대신 짊어지고 피 흘려서 그 피값으로 우리 죄를 다 해결해 주셨어요. 이게 얼마나 감사하지 않으세요? 이게 얼마나 할렐루야입니까? 예수님의 탄생에 대한 과정이 어떠냐? 성령으로 예수님이 탄생하셨다는 말은 예수님은 죄가 없으시다라는 겁니다. 죄가 없으시기 때문에 우리의 죄를 짊어지시고 죽으실 수가 없는데도 우리 죄를 짊어질 때 우리 죄 때문에 죽으실 겁니다. 예수님이 2000년 전에 우리의 죄 짊어지고 피 흘려 죽으시는 순간에, 단번에 피 흘려 죽으시는 순간에 우리들의 죄가 다 주님이 가져가 버리고 만 거예요. 이제는 죄 때문에 지옥 가지 않습니다. 그런데 왜 지옥 가요? 예수 안 믿어서 지옥 가는 거예요. 믿음이 없기 때문에. 믿음이 없는 이유가 뭔지 아세요?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는데 그리스도의 말씀을 듣는 일에 귀를 막아버려요. 그리스도의 말씀을 듣는 일에 관심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나는 믿음이 큰 사람이 부럽더라고요. 믿음 성장한 게 부러워. 믿음이 크려면요, 믿음은 하나님 말씀을 자꾸 듣고 들으셔야 돼요. 아시겠습니까? 제가요 군목으로 있을 때 어떤 바보 같은 장병은요 월북도 해. 월북. 아니 왜 이렇게 월북을 해? 뭐 많은 사람은 어쩌다가 그런 사람이 생기거든요. 북한에서 우리가 넘어오는 것처럼. 왜 대개 이제 여러 가지 물론 개인적인 그런 어떤 일이 있겠지만 거기서도 이게 막 확성기를 대고 이야기를 해요. 일로 넘어오면 여기가 어떻고, 그러니까 철책을 지키다가 어떤 바보 같은 사람이 거기에 혹 빠져가지고 거짓말이잖아요. 북한에서 말하는 게 그게 말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도 자꾸 듣다 보니까 그냥 가는 거예요. 네? 자꾸 듣다 보니까 빨갱이가 되는 거예요. 공산주의가 여기보다 훨씬 좋다고 착각을 해가지고 어떤 장병은 월북하는 사람도 있었다니까요. 많지는 않지만 어쩌다가 있었어요. 왜 그 사람이 공산주의가 됐어요? 자꾸 듣다가 된 거예요. 가가지고 아이고 이게 잘못된 거라는 걸 알죠.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은 우리를 구원하려고 죄 많은 우리 인생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예수님 보내주셨고, 죄가 없인 예수님 보내주셨고, 그리고 우리 인류의 모든 죄를, 그래서 세례요한은 그랬잖아요.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짊어지는 순간에 예수님도 죽으셔야 되는 게 죄예요. 죄는요 얼렁뚱땅 넘어가는 게 아니에요. 저와 여러분들이 한 주간 죄를 졌죠? 회개하세요. 자백하세요. 그러면 우리 죄 사하시고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게 하신다고 요한일서 1장 9절에 말씀했거든요. 마찬가지로 죄는 그냥 순간에 얼렁뚱땅 없어지는 게 아니고, 하나님은 천지를 말씀으로 창조하셨으나 우리의 죄를 없이 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아들을 이 땅에 성령으로 잉태하여 탄생하게 하시고 인류의 죄를 대신 짊어지게 하고, 이 죄 때문에 십자가의 고통당에 피 흘려 죽으시는 것을 성부 아버지 하나님이 보고 계셨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시는 순간에 저와 여러분의 죄는 다 그분이 가져갔다 이 말이에요. 예수님 탄생에 대한 과정 중에 성령으로 잉태됐다는 말은 예수님은 죄가 없으시기 때문에 죄에서 우리를 구원하실 구주는 예수님밖에 없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예수님의 탄생에 대한 과정이 그러하기 때문에 주님의 탄생으로 말미암아 축복을, 구원의 복을 받을 수가 있는, 예수님의 탄생에 대한 과정과 축복들에 대해서 그런 이름으로 지금 제가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자, 보십시다. 자, 크게 읽읍시다. 두 번째 21절 시작.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아들을 낳게 될 건데, 이제 천사가 말하는 거죠. 얼마나 놀랬겠어요. 아직 약혼하고 동거도 하기 전에 배가 불러오니까 너 얼마나 자매가 마리아가 얼마나 놀랬겠어요. 그러니까 두려워하지 말라. 네가 아들을 낳을 거다. 그 이름을 예수라고 하라. 너는 성령으로 잉태될 것이다. 이는 예수라고 하는데,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다. 구약에 예언된 구세주시다라는 것을 천사가 마리아에게 이야기한 것입니다. 예수님의 탄생에 대한 과정과 축복들이, 첫째는 뭐라고요? 예수님은 성령으로 잉태되셨다고 했어요. 예수님은 죄가 없으실 것이고, 두 번째는 자기 백성을 죄에서 구원할 자라, 택한 백성을 구원하실 주님이시다라고 하는 겁니다.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라. 예수 안 믿으면 구원 못 받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복음 전해야 돼요. 그래야 구원을 받게 될 것입니다. 구원은 헬라어로 소조라고 그래요. 소조. 모든 죄로 구출한다. 구출을 받는 거예요. 구출. 구원받는다는 것은 하나님이 보호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살리신다는 소조라고 하는 말이 있어요.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 공간복음의 핵심이 뭐냐? 예수님이 구주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요즘에 의학이 발달해서 참 많이 병들을 고쳐요. 과거에는 죽었는데요, 의학이 발달해서 죽을 자도 사는 게 많습니다. 그런데 재밌는 건 뭐냐면, 그러면 병자가 없어져야 되잖아요. 병원에 가보세요. 대학병원에 가면요, 아주 인산이래요. 인산이네. 수술 한번 하려면 몇 개월을 기다려요. 그게 무슨 말이에요? 환자가 이렇게 많다는 거야. 그리고 의학사전에 보면 완치라고 하는 말이 없답니다. 의학사전에는 완치라는 말이 없대요. 그 무슨 말이냐? 여호와 라파, 하나님이 창조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치료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물론 일반은총 하나님 의학이라든가 이런 약하게, 이것도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에요. 일반은총이에요. 그러나 그것도 100% 해결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병원에 있다가 다 살지 못하고, 대부분은 살지만 돌아가시는 분도 많잖아요. 누구도 해결 못하는 질병 문제, 누구도 해결할 수 없는 귀신 들린 문제, 심지어는 죽을 수밖에 없는 그 모든 문제, 누구만이 해결해요? 예수님만이 해결하는 거예요. 나병 환자, 맹인들, 의학이 해결하지 못해요. 그냥 맹인은 맹인으로 사는 거예요. 일생 그러고 살다가. 그런데 주님이 오셔서 구원해. 그 죄만
용서하신 것이 아니라 병도 고치세요. 그분은 창조주 하나님이기 때문에 우리를 구원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심지어는 귀신 들려서 난리를 치는데 아무도 해결을 못해요. 네? 정신병원은 영원토록 거기 평생 살다가 죽어요. 뭐 그냥 절제시키고 그냥 수면제 먹이고 뭐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완화시키는 거지. 그냥 한번 들어간 정신병 그걸로 끝나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귀신을 쫓았어요. 그걸 온전하게 했어요. 우리의 구주시기 때문에. 심지어는 죽은 자도 살렸어요. 나인성의 과부의 아들, 참 남편도 없이 고생했던 그 아들 하나 바라보고 같이 살았던데 아들이 죽었으니 과부의 마음이 어떻겠어요. 근데 하나님 주님께서 나인성의 과부의 아들을 살렸어요. 죽은 나사로야 나와라. 야이로의 딸도 살리셨어요. 예수님이 누구라고요?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하고 질병에서 구원하고 영적으로 눌린 데서 구원하고 죽음에서도 구원하시는 택한 백성을 구원하실 분이라는 겁니다. 예수님에 대한 탄생에 대한 과정은 성령으로 잉태되었으나 죄가 없으시기 때문에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시는 순간에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부터 구원하시고 죄만 건져주시는 게 아니라 질병도 고쳐주시고 귀신 들린 자들 속에 있는 귀신을 쫓아서 그를 온전케 하시고 심지어 죽은 자까지도 살리시는 전능하신 예수님이심을 찾아볼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예수님만이 우리를 구원하시고 천국으로 이끄시고 영생을 주신단 말이에요. 예수님 말고는 우리의 죄를 해결할 자가 없고 예수님 말고는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길이 없어요.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보세요. 예수님만이 천국 가는 길이고요. 예수님만이 목회하는 길이에요. 예수님만이 사업의 길이에요. 여러분들이 사업이 왜 헤매는 줄 아세요? 길이신 예수님을 따라가지 않아서 그래요. 주님만 바라보고 주님의 인도를 받으면 승리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분만이 길이신 것입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53장에서 장차 700년 후에 오실 메시아의 십자가 고난을 예언했어요. 이사야 53장 4절에 보면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서 하나님께 고난을 당한다 했노라. 그가 찔림은 우리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저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무리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는. 아니 700년 전에 예수님보다 700년 전에 태어났던 이사야가요 성령의 충만함으로 감동하며 이사야 성경을 쓰는데 이사야 53장에서는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고난의 그 모습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예언하고 있는 거죠. 선지자는 예언자거든요. 시편 103편 5절에 보면 시편 기자가 내 모든 죄 사하시고 내 모든 병을 고치시고 내 생명을 파멸해서 구속하실 여호와를 송축하자고 찬송. 그분이 누구예요?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세요. 십자가에 피 흘리심으로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시고 우리의 모든 병을 고치시며 우리의 생명을 파멸해서 구속하시는 예수님 탄생에 대한 과정과 축복들이 첫째는 예수님의 탄생의 과정은 성령으로 잉태되어 죄가 없으시다라는 거고 그 축복이 뭐예요?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라. 예수님만이 택한 백성을 구원하실 수 있는 분이에요. 여러분의 문제를 해결하실 분은 예수 그리스도세요. 그렇기 때문에 기도하셔야 돼요. 예수님만이 우리를 구원하시고 천국으로 인도하시고 영생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마태복음에 보면 첫 메시지가 회개하라 천국 주겠다는 거예요. 세상만 쫓아가지 말고 하나님께 돌아오라. 내가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그게 무슨 말이에요? 예수님이 오신 것은 천국을 주시겠다라는 말씀입니다. 또 예수님의 공생의 첫 번째 산상수훈에 보면 입을 열어 가르쳐 가라사대 심령이 가난한 자가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 것이라. 예수님의 첫 메시지는 천국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구약의 어느 누구도 천국을 이야기한 자가 없어요. 구약 성경 보세요. 누가 천국을 얘기했어요? 근데 예수님이 오셔서 비로소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예수님이 천국이에요. 예수님이 오셨다라는 겁니다.
그냥 구약에는 메시아가 온다는 얘기만 했지 천국에 대한 이야기를 못했어요. 근데 예수님이 오시면서 회개하라, 천국을 주시겠다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왜냐? 예수님만이 자기 백성을 저희 중에서 구원할 자이시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예수님의 탄생에 대한 과정은 뭐라고요? 성령으로 잉태하심으로 예수님만이 아담의 혈통이 아니고 죄가 없으신 의로우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다라는 걸 제가 자꾸 반복합니다. 두 번째는 그래서 예수님의 탄생에 대한 과정과 축복이 뭐냐?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라. 예수님은 구주라고 하는 게 구원하시는 분. Jesus Christ is our Savior. 그분이 우리의 구세주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이제 세 번째입니다. 세 번째. 25절에 보면 23절에 보면 다 같이 읽읍시다.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 우리 함께 계시다.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따라합시다. 그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니 이는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 우리 함께 계시다. 예수님 아들이 아들 낳은 이름을 예수라라. 근데 그 예수는 뭐냐면 그 이름이 임마누엘, 하나님이, 그러니까 영이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려고 성령으로 잉태해서 육신으로 나타난 예수님이 뭐냐면 그게 하나님이신데 예수님 모시고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이름은 영이신 하나님을 우리가 함께 하기 위해서 육신을 입고 오셔서 임마누엘,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려고 육신을 입고 오신 분이 예수님이다라는 거예요.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예수라고 하는 말은 자기 백성을 저희에서 구원한다는, 예수는 구원이라는 말이고요. 또 하나 그 이름이 뭐냐? 임마누엘이라는 말은 예수님을 따라간 자가 하나님이 함께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 의지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지 않아요. 우리가 예수님 앞에 나아갈 때 하나님이 임마누엘의 복을 주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함께라는 것은 헬라어로 메타라고 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함께 한다는 말은 예수님이 같이 한다. 메타는 같이 한다. 또 함께 한다. 예수님 내 곁에 계신다는 거예요. 또 메타는 가운데, 예수님 가운데 우리가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과 함께 한다. 임마누엘. 예수님의 탄생의 과정이 뭐라고요? 그는 성령으로 잉태하여 죄가 없으셔서 우리의 두 번째는 뭐예요? 그래서 자기 백성을 구원하신다는 거예요. 그 축복이에요. 예수님의 탄생의 과정과 축복들이라는 거예요. 성령으로 잉태하셔서 죄가 없으셔서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는 것이, 이것이 큰 축복이에요. 세 번째는 뭐예요? 구원만 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렇죠? 함께 하신다. 임마누엘. 참 창세기에도 보면요, 에녹이 늘 하나님과 함께 했어요.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하고 그는요 특별히 죽음을 보지 않고 하나님이 데려갔다고 그랬어요. 에녹은 65세 때 무드셀라를 낳았고, 무드셀라를 낳은 후에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함으로 자녀를 낳았는데, 그는 365세를 살았는데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심으로 세상에 있지 아니하였더라. 이것이 창세기 5장 22절부터 24절의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에녹도 하나님과 동행함으로 하나님이 그를 데려갔어요. 노아도 하나님과 철저히 함께했어요. 자, 창세기 6장 9절 읽읍시다. 시작. 이것이 노아의 족본이라. 노아는 의인이요 당대의 완전한 자라. 그는 하나님과 동행하였으며. 여러분, 하나님과 동행해야 돼요. 동행.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과 함께. 임마누엘, 예수님이 오신 것은 예수라 하라. 우리를 구원한다는 말이고 그 이름을 임마누엘 하라. 임마누엘이 뭐야? 함께 한다는 거야. 함께. 함께 한다. 홍수 심판으로 다 죽는데 노아의 방주는 하나님이 함께함으로, 동행함으로 구원받았잖아요. 함께 한다는 거예요. 요셉도 하나님이 함께 했어요. 창세기 39장 9장 2절 3절 봅시다. 시작.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그의 주인 애굽 사람의 집이 있으니,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형통한 자가 되었다는 거예요. 난 우리 집사님들이 하나님과 함께해서 형통했으면 참 좋겠어. 그죠? 하나님과 함께 하세요. 어려운 일이 있으시면 하나님, 내가 주님과 함께하지 못한 걸 회개합니다. 내가 하나님 기도하지 못한 걸 회개합니다. 하나님께 순종하지 못하고 믿음으로 살지 못한 걸 회개합니다.
하나님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않는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세요. 그러면 지혜를 주세요. 그러면 길이 열리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과 함께 예수님의 이름은 구세주, 그들의 죄에서 저를 구원한. 두 번째는 임마누엘아, 함께 한다니까. 함께. 그죠? 임마누엘, God with us,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는 겁니다. 마태복음 28장 주님이 십자가에 빌려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기 직전에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고 임마누엘 하신다. 예수님의 이름은 임마누엘. 마가복음 16장 20절에도 보면 성령 충만 받은 제자들이 두루 나가 복음을 전파할 때 주님이 함께 역사하사 그 따르는 표적으로 말씀을 확실히 증거했다고 했어요. 자, 예수님의 탄생에 대한 과정과 축복들에 대해서 오늘 이렇게 주일 예배 때 잠시 말씀을 전했습니다. 예수님 탄생에 대한 과정이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성령으로 주님이 잉태하셨기 때문에 죄가 없으시기 때문에 두 번째는 뭐예요? 자기 백성을 저들의 죄에서 구원하시는 구세주가 되었고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우리를 구원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늘나라 가는 날까지 임마누엘 항상 함께함으로 우리가 이 땅에서도 승리하고 주님 나라 가서 그때는 영원토록 세세토록 우리 그리스도와 함께 왕노릇하게 될 것이라고 하는 겁니다. 내일은 성탄절입니다. 오늘은 성탄절 전날 주일인데 전날을 맞이해서 주일을 맞이해서 예수님의 탄생에 대한 이야기를 했습니다. 예수님의 탄생에 대한 과정이 성령으로 잉태함으로 죄가 없으시고요. 그 축복들은 자기 백성을 저들에서 구원할 자고 구원만 받는 것이 아니라 이 땅에 사는데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라.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한다. 예수님을 붙잡고 사는 사람은요 언제나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승리하게 하신다라고 하는 것이 예수님의 탄생에 대한 과정과 축복들, 구세주 예수 임마누엘 예수님에 대해서 이 시간에 생각해 보았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잘 기억하시면서 우리 찬송 한 장 부르겠습니다. 참 반가운 성도는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예수님의 탄생에 대한 과정과 축복들을 생각하면서 122장 참 반가운